할렐루야. 잘 보내셨죠? 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영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영, 우리도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 선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생각하실 때요, 항상 기도는 개인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이다. 요 세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인격적인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나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과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그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에 입각한 기도이죠. 우리가 1과 2과 3과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우리가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산 꼭대기 정상에 서 있는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그 정체성,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의 기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에 3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33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33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것을 쭉 1과 2과 3과를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근거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전에 배웠던 기도에 대해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처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배울 때는 이것이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더 이상 정보가 아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현재적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이 위치와 내용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정보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계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가운데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아멘? 자, 그래서요. 서론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리셋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근거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우리가 영, 혼,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배기도는요, 영 안에서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기도가 경배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경배하고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뭐다? 경배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항상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시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서 생활화하는 것이죠. 습관화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오늘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높이고 경배했지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죠. 여기서 나는 영으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방언기도 영으로 노래는 못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죠. 왜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혹시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네, 방언 기도를 하시죠. 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말로 노래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노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방언 기도에다가 무엇만 실으면 된다? 곡조만 붙이면 된다. 그런데 그 곡조는 내가 영인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방언에 곡조만 실으면 그게 뭐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노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그것이 바로 경배기도인데요. 경배기도는요, 영 안에서 하는 기도이죠. 또한 그 경배기도는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승리자의 그 위치와 존재와 정체성의 정확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경배기도이다. 경배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거룩한 남성들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위대한 교환과 치환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경배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경배기도를 적어도 50% 이상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기도, 승리의 노래, 그분의 어떠하심, 나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위대한 교환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경배기도에서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도입니다. 말씀 고백기도죠. 그 말씀 고백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이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요. 고백은 무엇입니까? 호몰로기아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라. 그 여기에서 고백이 바로 호몰로기아.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것을 말한다. 누구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이다? 고백이다. 호몰로기아. 똑같은 것을 말하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말할 때에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혼은요, 아직 그렇지가 못해요. 그랬을 때 호몰로기아, 똑같은 것을 말함으로, 고백함으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혼을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그 혼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반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과제에 있다. 그리고 말씀, 고백, 기도에 있다. 아멘?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 그 고백 기도하는 그것들을 잘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주일마다 이렇게 잘 내고 계시죠? 성실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을 혼을 통과하여서 풀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백, 기도,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배 기도를 하고요, 말씀, 고백,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계시로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 고백 기도가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령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함으로 내 외의에서 내 의로 들어가 심령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정보로 있던 것을 내가 말했을 때 외의에서 내 의로 내 심령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 고백, 기도가. 아멘. 자, 세 번째요.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 영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엇이다?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영으로 하는 기도죠. 내가 영으로 무엇을 하느냐?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는 내 혼이 이해할 수 있나요? 내 혼이 이해할 수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혼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비라고요. 신비라고요. 그런데 그 신비를 누구는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 영혼 몸을 관통하는 기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 저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럼 무엇으로 기도하면 되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된대요? 내 자신이 세워지는 기도. 빌드업 되는 시간. 차지하는 시간. 내가 세워지는 시간. 나는 누구다? 영이다. 내가 세워지고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신비를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는 기도. 방언 기도. 영혼 몸을 관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벽한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기도를 많이 함으로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뭐다? 방언 기도. 그럼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인식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한 이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많이 해야 되겠죠. 30분 기도하던 방언 기도하던 사람은 몇 분? 1시간. 10분 방언 기도하던 사람은 이제 몇 분? 20분 해도 좋고 1시간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고. 그런데 꼭 어디 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눈을 뜨고도 가야라바싹 가야라라바바바 하면서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죠. 왜요? 나는 육체가 아니니까. 나는 영이니까.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조깅할 수 있는 복장으로 딱 갈아입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우리 집 뒷산에, 제가 아주 최고의 입지 위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뒤에 법화산이 있거든요. 거기 산책길을 갑니다. 그래서 양 뒤에는요, 방언 찬양 기도를 꼽고 1시간 산책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루틴적으로 가장 먼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늘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과 똑같은 것을 일치하여서 말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그 첫 시간을 저는 가장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경배의 기도와 찬양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계시가 심령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시간, 영에 속한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영에 속한 것들을 더 잘 인식하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다익선입니다. 네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간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입니다. 신에게가 아닙니다. 어떤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뒤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뭔가 사인업을 하거나 도장을 꽉 찍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아버지의 독생자셨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다 응답되셨죠. 그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딸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빠.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은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그것을 하려 함이라.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거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어. 그런데 내가 다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 된 자로서 아버지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나와 동일한 존재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께 너희들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너희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5번째입니다.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나 상황, 질병, 사건, 환경에 어떻게 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에 근거한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가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 산 꼭대기 위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치 어디입니까? 보좌 우편.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거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명령하는 기도. 자,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약한 존재.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발 이렇게 빌고 빕니다. 제발 막 더 불쌍하게 보여요. 막 더 때를 쓰고 막 더 애절하게 제발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라고 정확하게 예수의 위치에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질병은 불법입니다. 마귀는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질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 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그 위치에서 명령한다. 다스린다. 아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죠? 의사 말 가서 잘 들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의사가 암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난 다스립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아멘?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 명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는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쫓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 위치에서. 이해되시죠?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네, 염려가 생기네. 두려움과 염려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라고 내가 쫓아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마귀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삽니까? 부정적인 말 속에 삽니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삽니다. 그 말 속에 삽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영인 여러분이 그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우리 집에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교제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긍정적이 되자. 말씀적이 되자. 희망적이 되자. 비교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질투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이 수비를 세우셔야 돼요. 보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다스려지고, 그래서 더 넓어져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내가 사는 지역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나 상황, 질병, 사건, 환경에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말하십시오. 6번째,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이렇게 구약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리셋을 시켜야 되죠. 죄를 뒤집어 쓰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이제 굶는 거죠. 막 새끼 네끼 굶어가면서 이제 난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을 겁니다. 아니면 막 굉장히 불쌍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면서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같이 읽어갑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내가 주도하는 기도. 그게 무엇이다? 금식 기도. 검은 개가 이깁니까? 흰 개가 이깁니까?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기죠. 영이 이깁니까? 혼이 이깁니까? 자,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몇 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의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금식 기도가 끝내기로 한 그 저녁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 수고했어, 배고프잖아, 빨리 가서 밥 먹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앉았습니다. 하루 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하루 더는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영인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또 마치고 다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 이제 정말 너는 밥을 먹어도 돼, 빨리 가서 밥을 먹어.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루 더. 그리고 가서 또 이제 금식 기도 시간을 끝내고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내가 영인 내가 주도하는 기도. 주도하는 기도. 이해되십니까? 내 혼이 지금 막 날뛰어. 막 자기가 나는 영인데 혼적인 존재인 것처럼 막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내 감정, 내 두려움, 나의 이런 마음들이 막.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영으로 밥을 굶으면 된다. 내 혼을 잠재우는 기도. 영인 내가 혼을, 육체를 다스리는 기도. 영이 주도한다. 영인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영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을 민감하게 하는 기도죠. 영을 풍성하게. 자, 세끼, 네끼, 3일, 5일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빛이요, 더 강렬해집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야 되는데요, 이 속사람 안에서 더 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아, 내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는 영이구나. 더 알게 되죠.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이 민감해지도록 하는 기도이고요. 우리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금식 기도를 하죠. 영이 더 소리를 내도록, 영이 더 우위에 서도록 하는 기도. 일곱 번째,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합심하면의 동그라미, 이 합심하면의 어그리입니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무엇을 동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여서 같이 두 사람 이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저를 따라해서 얘기해줘. 나는 머리다. 그렇죠.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대표가 주일날 저녁 식사를 딱 마치고 나서 자, 다 같이 모여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네 하고 가야죠. 가서 거기서 같이 두세 사람, 그 가족이 모였으니까 두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같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무슨 기도? 합심기도.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목표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를 가장이 나는 원한다. 우리 같이 동의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럼 그 가정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저희 가정은 늘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만사형통합니다. 늘 강건하고요. 건강하고요. 위로 앞으로 영광으로 계속 쏘아 올려지죠. 왜요?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니까 영혼 몸이 강건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기도. 또 우리가 셀에서 모였을 때 셀이 두세 사람으로 모였잖아요.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꼭 기도하잖아요. 왜요? 셀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죠. 거기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100% 응답된다. 아멘. 그래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가정으로 또 셀 가족으로 같이 꼭 모여서 함께 마음을 일치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둘 그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준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합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연합기도입니다. 연합기도는요, 회중기도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그 회중이 같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됐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옥문을 열고 나왔죠. 빌기를 다하니 합심하여서 하는 기도는, 연합하여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력하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몇백 명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연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하죠. 기름 부음이 강력하죠. 왜요? 연합 기도는 그렇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함께 나갔고요. 두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먼저 인식하는 기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생명을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임을 인식한다. 그래서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땅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보다, 그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보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죠? 그 아래에 있어요.
암도 이름, 대상포진도 이름, 관절염도 이름, 파산도 이름. 그렇죠? 그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의 모든 이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뇌졸중도 떠나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 자,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받았어요. 똑같은 믿음을 받았어요. 똑같은 본성을 받았어요.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슨 말입니까? 인식하면 할수록 더 인식하고 사용할수록 그것은 의는 증가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의식은 증가되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똑같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더 증가되고 더 강화되고 강력해지죠. 그것은 인식함으로 그 이름을 의식함으로 그 이름 안에서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을. 자, 원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한다? 원하는 것. 보는 게, 안 보이는 게 내 문제입니다. 이 안 보여서 내가 이렇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거, 문제인 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한국인에게 중국말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되는 것, 원하는 것, 세우는 것,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때 저희 부부 마음에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했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찾았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고백하면 내 이에서 외의로 내의로 들어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심령에 거하면 그 거한 상태로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5천만 원 한도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딸들에게 2층 침대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교회에서 근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의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심령에 있는 말씀을 따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응답은 100%. 의인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을 때, 내 말이 어디에 있을 때? 너희 심령 안에 거하며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자, 네 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하나님 요트요. 하나님 100억을 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할까?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저 태평양을 횡단하기를 원합니다. 요트가 한 3억 한다고 그러네요. 그 요트를 저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한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요. 믿음의 기도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아니면 의심입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낳고요. 불신을 낳고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든지 의심의 상태에서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의심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요.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이해되시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 그 믿음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응답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
응답 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기를 그분은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런데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구한 대로 주시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세 번째, A를 구했는데요. A를 주신 것이 아니라 B를 주셔요. 그런데 그 B는 A보다 어떻다? 항상 더 좋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A를 구했어요. A를 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주세요. 그런데 뭐가 지금이 아니라 언제? 시간차가 약간 필요할 수 있다. 왜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적인 존재에게 시간은 허상입니다. 5년 만에 이루어졌든 10년 만에 이루어졌든 영적인 존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란 뜻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란 뜻이죠. 그거 아십니까? 영원히 사신다는 거. 그거 아세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위치가 다를 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아비, 마귀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죠. 영원한 존재에게 5년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원한 존재에게 10년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그 많은 시간들이요, 영적인 존재에게도 찰나와도 같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항상 A가 아니라 B를 주실 때는요, 그 B는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최고를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7단계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7단계는요,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배 기도가 있고요. 고백 기도가 있고요. 방언 기도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명령하는 기도도 있고요. 연합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1단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십시오. 제가 참 종종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못해요. 왜요?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생각하고 오세요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앞으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서.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소원하는 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나는 원하는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나는 원하는가? 근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자녀에게 원하는 걸 자녀에게 말하면 무엇이 된다? 잔소리.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관계는 깨어지죠. 관계가 더 깨지고 싶으면 계속 잔소리 하십시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남편한테 맨날 똑같은 걸 얘기하면 그건 뭐다? 잔소리.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는 계속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면 응답되죠. 그럼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변해요. 그리고 변화된 나로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5년 전, 10년 전 그 남편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부부로 계속해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그렇게, 부부도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사역도 모든 것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이해되시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먼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입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너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 말씀들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말함으로, 심령에 있는 말씀, 입에 있는 말씀을 말함으로 내가 좋은 길, 성공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을 찾아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부요를 원한다면 부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 계속 좀 강조하고 있죠.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보다 크십니다. 말씀보다 더 크세요. 그런데 자신을 말씀 안에서 기능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치유에 대해서, 부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치유를 원해요.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내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될 수도 있지만, 그쵸? 내가 정말 치유를 원한다. 그럼 그 치유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럼 그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내 심령에, 내 입에 두어야 된다. 그것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하라. 원하는 것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구하지를 않네? 두드려야죠. 두드려야지 어떻게 된다? 열린다. 찾아야지 어떻게 된다? 찾는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도 영, 나도 영. 나를 어떻게 만드셨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내가 발을 내딛어야지 물이 갈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팡이를 내밀어야지 갈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아멘. 직장을 원해요. 직장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이런 직장을 원합니다. 이런 직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직장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직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골방에 가만히 직장을 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을 거니까 응답 받은 그 존재로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앞에 나가면 거기 뭐가 있다? 직장이 있죠. 그냥 골방에서 계속 돈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조 지폐자가 아니다. 나는 조폐공사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우리에게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가서 직장을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찾게 된다. 두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할 때 그러므로 구해야 됩니다. 자, 같이 구합시다. 구합시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거짓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래서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죠. 자, 받은 것으로 믿는다. 저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항상 이렇게 서점 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꼽는 분야의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쵸? 도서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저가 가서 이렇게 책을 고르는 건 항상 자기계발책. 엄청난 자기계발 책의 덕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과 원리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그럼 자기계발서 다 읽어봐도요. 다 읽어도요. 그냥 하나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알아? 여기 끝에 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라. 그게 자기계발 모든 수천 권의 자기계발에서 얘기하는 그냥 한 가지 결론입니다. 뭘 읽어도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는 몸에 증상이 있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한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나은 것처럼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치유받은 것을, 이미 나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해라. 아멘? 자, 5번째, 의심을 거절합니다. 의심을 누가 거절해야 됩니까? 내가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 정상의 위치에서의 나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그 정체성에서 한 발짝을 또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와서 항상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정체성을 공격함으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염려를, 두려움을, 의심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시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 나는 영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들어왔네요. 하나님,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속한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유전병은 나에게서 끝났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을지라도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것을 교류하고 교통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답을 얻는 시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중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졸릴 수가 있고 지루할 수가 있고 싫을 수가 있고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같이 고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더 인식하는 시간이 기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인식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래서 내가 그런 결과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더 인식하고 인지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들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미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세요.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랑 안 바꾸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세요. 그 소중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경배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신비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애와 삶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내 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 살아있는 교제, 교류, 교통, 대화, 교환, 그것이 바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이지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죠. 6번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묵상해야 됩니까? 입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 호몰로기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말함으로, 중얼중얼거림으로, 고백함으로, 선언함으로, 사자처럼 표효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 오직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치유는 너의 것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면서 의사의 정보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말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치유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증상은 그대로 있지만 증상은 질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뿌리 뽑으신 것입니다. 증상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상을 거절하십시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된 자로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한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것이 바로 7번째 단계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믿음에 견고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상태이죠. 8번째, 성령님의 지시가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최순애 목사님이 미국에 사실 때 허리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허리에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이 모든 것은 치유를 받았는데 할 때 증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증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과 교류하고 대화하는데 성령님께서 신발장에 있는 하이힐을 다 갖다 버려라. 지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이힐이 아까운데 그러셨겠어요? 지시가 있는데 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증상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몸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소금물을 1리터 이상은 마셔라. 그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는 꼭 받거든요. 피 검사를 하면 이렇게 몸에 어떤 영양소와 미네랄이 부족한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피 검사. 그런 피 검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다 좋아요. 그 세포 나이 23세.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철분이 부족한 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은 계속해서 내 몸에서 증가될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1리터 이상 먹어라. 그래서 꾸준히 먹고 다시 1년 뒤에 가서 피검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상으로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지시가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분야든. 그래서 기도는 뭐다?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죠. 알려주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성령께 지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행동한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 않았어도 응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5번째, 기도하고 받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근거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어떻게 알아?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여기라.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라.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미 받은 줄로 상상하라. 이미 받은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너희 것이 되리라 할 때 받는다라고 할 때에 헬라어는요. 수동적인 받는 것이 있고요. 능동적으로 취하는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게 바로 뭐다? 람바노. 수동적으로 받는 것은 데코마이. 자, 좋은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좋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골드바 1kg짜리 여기 있어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요, 사모님이 제 손에 떨어뜨려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릴래요. 이게 뭐다? 데코마이. 그런데 와가지고, 나 저거 필요했는데? 와가지고 달려가지고 제 손바닥에 있는 그 골드바 1kg를 가져가면 그건 뭐다? 람바노다.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 람바노한다. 어떻게 한다? 취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가서 취한다. 우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더라. 저기 이렇게 위치 보니까 여기 좀 떨어질 것 같네. 그래서 거기서 입을 쫙 벌리고 그 감나무가 홍시가 떨어지도록 계속 기다리는 건 뭐다? 데코마이. 수동적인 형태. 그것은 옛 언약에서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뭐다? 내가 나무로 올라가서 이미 내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따온다. 취한다. 내 것으로 가져온다. 마치 심령에서 손이 있는 것처럼 뻗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람바노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 축복을 구한다. 그런데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미 다 주셨어.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가득한 삶이죠. 왜요? 계속 문제를 얘기하니까. 문제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그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문제를 말하면 말할수록 문제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그래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말한다?
원하는 것을 말한다. 승리를 말한다. 이미 하신 일들을 말한다. 이미 되어진 것을 말한다.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말한다.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말한다. 아멘. 죄를 고백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죄를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묵상한다? 의인된 나의 정체성을 더 묵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하죠. 필요한 것에 필요의식,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공급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람반화하죠. 그것은 내 것입니다. 신성한 건 나의 것입니다. 부여와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3대에서 1000대까지 우리는 가문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단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뭐 안전하게 고향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실 것을 안전하게 내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바꾸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43페이지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